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만큼 먼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활주일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저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Happy Easter to you and your family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보죠. Happy Easter 해도 괜찮습니다. Happy Easter. 네, Happy Easter입니다. 네,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피 이스터 하면서 부활절 인사를 했는데요. 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뭡니까?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할 때에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왜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이 이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온 독일의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독일어 오스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이스터라고 변형을 시키면서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어요. 그럼 독일어 이 오스타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독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봄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겨울 내내 죽어있던 생명들을 봄에 다시 살려놓게 하는 생명의 신이고 또 여러 많은 봄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봄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오스타라였고 이 오스타라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 지금의 부활절인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독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봄의 여신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날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쯤에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땅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태양의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남자 신 바알하고 달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여자 신 이난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신을 중심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이 태양의 남자 바알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고 달의 여자 이난나라고 하는 이 여신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낳는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여신 이난나의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 가슴팍에 막 뭔가 동글동글한 게 막 맺혀져 있죠. 그죠? 많은 자녀를 먹여 키우려면 많은 가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상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훗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달의 여신인 이난나를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세라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후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나 민족의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결국 원조는 뭐였냐? 달의 여신 이난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이난나를 오스타라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오스타라라고 하는 이 여신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봄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독일 사람들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 특별히 봄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춘분 있지 않습니까?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보름 동안 큰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겨울 내내 죽어있던 여러 많은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탄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오스타라 여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한편 미국의 초창기 기독교는 이 독일에서 이민을 온 독일 사람들을 교회로 흡수해가지고 기독교를 더 많이 이렇게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이 독일의 오스타라하고 부활절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였어요. 매 해마다 부활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부활절은 춘분이 되고 첫 번째 보름이 뜬 직후의 주일이 언제나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춘분에 맞추어서 보름 동안 오스타라 축제를 벌이는 거하고 부활절 날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타라와 부활절이 갖고 있는 의미도 되게 흡사해요. 신적인 존재가 죽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이 부활절과 오스타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점을 이용을 해서 독일의 봄의 여신 오스타라를 위한 축제를 부활절로 흡수를 시키면서 부활절 명칭을 독일의 오스타라에서 영어식 이스터라고 단어를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역사를 통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절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이스터는 옛날 사람들이 섬겨왔던 달의 여신 이난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스타롯, 아스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우상의 이름이 어느새에 교회 안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변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래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부활절에 토끼하고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달걀이 항상 등장을 하죠. 이게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독일의 봄의 여신 오스타라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려놓은 오스타라 여신의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 달걀, 새, 그리고 토끼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로 그림을 하나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이 오스타라 여신의 그림인데 역시 저 중앙에 보면 새가 있고 맨 밑에는 토끼가 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달걀이 있어요. 양쪽으로 달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새, 토끼, 달걀. 되게 뜬금없는 조합 아닙니까? 되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추위로 인해서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아이가 이 죽은 새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봄의 여신 이 오스타라에게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이 새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 소녀의 기도를 들은 오스타라 여신이 이후 봄이 돼서 죽은 새를 살려줘요. 근데 대신 새가 아니라 토끼가 되도록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착한 소녀에게 선물로 바구니에다가 달걀을 담아 토끼를 통해서 전해주게 돼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따라서 독일 사람들은 오스타라 축제 때가 되면은 달걀을 집 주변 곳곳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오스타라 신께서 착한 아이들한테는 선물로 달걀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네들 열심히 달걀 찾아봐. 이러면서 달걀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도록 했던 거죠. 마치 성탄절날 산타가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오스타라 여신이 착한 아이들한테 토끼를 통해 달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풍습이 1700년대에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 독일 이민자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이 기독교계가 에그헌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활절에 적용을 시키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오염이 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나부터 똑똑히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지난번 할로윈 때에 이 할로윈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얼르고 달래주려고 선물과 사탕을 주는 거다. 그래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이 아니고 홀리윈이 되어져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역시 이 부활절은 이스터가 아니다. 이스터는 옛날 우상숭배 문화가 이 독일의 풍습을 통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죽으면서 변질되어진 거다. 우리한테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레저렉션 데이다. 달력에도 보시면은요, 이스터 선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레저렉션 선데이라고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 때에 아이들을 위한 여러 이벤트들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똑똑히 가르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걀 찾아내는 에그 헌팅 한번 볼까요? 이 에그 헌팅은 달걀을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지만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찾아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부활절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새끼 많이 낳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토끼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숭배의 대상 중 하나로 여겼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토끼처럼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새끼 많이 낳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려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동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모두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착하게 살기를 정말 애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와 지내든 항상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서 가르쳐주기를 힘쓰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 자녀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인생 중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인생 속에서 찾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며 자신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자신의 만왕의 왕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할까요? 네. 자, 이후 우리 유스그룹과 아이들은 2부 순서를 위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이 선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죠.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기쁨이고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본성입니다. 죽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어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였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자니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고, 물속에 빠져 죽자니 숨이 막혀서 답답할 것 같고, 농약을 먹고 죽자니 배가 아플 것 같고, 교통사고로 죽자니 너무 끔찍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그 더 글로리로 유명한 이 드라마 시리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살하려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할머니가 있었고, 이 할머니를 막으려고 하는 동은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차여차 한 후에 이 할머니가 동은이를 끌어안으면서 야, 물이 너무 차가워, 추워서 못 죽겠다, 차라리 우리 따뜻한 봄에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속으로는 나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살고 싶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보게 되기도 하고, 아내의 죽음을 보게 되기도 하고,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자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게 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은 반으로 지내면서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로 들어갈 만큼 정말 친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때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자기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친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얘가 도서관에 나와서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비 오는 그날 우산도 안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받쳐버린 거예요. 그 이튿날 저는 저녁에 이 병원의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17일 날 주일날 저녁 9시 30분에 췌장암 투병을 하시던 어머니하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마치니까 어머니가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참 잊지 못할 아픔이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만 이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고 아픔을 동반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조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겪어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질하고 싶어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나의 나쁜 성질을 죽여야 하고 못된 말하려고 하는 이 나의 입술을 죽일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죽여야 돼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내 삶 속에서의 부활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죽었던 기쁨과 평안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누그러졌던 내 인생이 펴져가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죽어야 하고 내 입술이 죽어야 하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죽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못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부터 나의 이 욕망을 죽여야 돼요. 죽일 때에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시신은 바위를 파서 만든 굴 속에 안치를 시켰죠. 그리고 거대한 돌로 막고 거기를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버렸습니다. 봉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은 온통 암흑으로 캄캄하겠죠. 그리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어둡다라고 하는 건 괴로움과 외로움을 뜻하죠. 고독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체의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그리고 외롭고 어두운 곳이 바로 무덤 속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부활의 때를 예수님조차도 기다리고 계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주시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두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주면 이 사람은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막 조바심을 겪게 만들어야 하고 마음 애끓음을 당해봐야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체험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이후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면서 기다리십시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인간, 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흙으로 빚어졌을 때 그때에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시죠. 근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뼈들은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뼈들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아주 완전히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어진 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을 하니까 뼈와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르고 막 피부가 생깁니다. 생명이 막 약동을 하고 움직이죠. 그리고 이 뼈다귀에 불과했던 이것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붙어서 살아나라라고 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 살아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 하나도 없는 그 시체에 불과한 이 뼈다귀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역사를 하시니까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게 되어진 거죠. 바싹 말라버린 나의 이 심령, 그리고 웃음기 사라져버린 나의 얼굴, 강팍한 나의 영혼, 이것을 부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는 것도 성령님이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가이드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후버댐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네바다에 가보면 후버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죠. 미국이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1931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936년도에 완성을 본 대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죠. 또 이 공사로 인하여서 미드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아름다운 호수가 생겨나고 아리조나와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 세 개의 주에 걸쳐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생명력 넘치는 댐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막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도 이 후버댐 덕분에 이제 건설을 통해서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댐을 방문했을 때에 저는 그 댐 입구에 오스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놓은 기념비를 봤어요. 사진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오스카 한센, 오스트리아의 출신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저 조각 기념비인데 6년 동안의 공사를 하는 동안 96명이 그 공사를 통해서 죽었어요. 떨어져 죽기도 하고 폭파되어지는 파편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공식적인 숫자는 96명인데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스카 한센이 저런 조각품을 생겨놓았는데 저 사람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는 저 부분에 보면 이런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They died to make the desert bloom.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들은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죽었다.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에 대해,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 정죄하고 싶은 나의 입술과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할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막과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